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천천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저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이라고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 은사가 여러 종류의 일들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이 뭐냐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신다. 유익한 게 뭔 줄 알죠?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행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자신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거지요. 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유익하도록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은사들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마 여기 없는 것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사들. 근데 사실 세상 일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이 기록된 은사들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거의 여기에 다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기도원 가가지고 병 고치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또 어떤 분은 막 통변할 수 있는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방언을 듣고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달라 그래서 주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 그래서 주는 거.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예? 그럼 옷 입고 나온 사람 있나? 참. 엄마 뱃속에서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냐고. 어떤 모습이야? 예? 도핀. 공수래 공수거요? 예?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그냥 이 모습이에요. 콧구멍 2개, 눈 2개, 이 귀 2개.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뭘 봐요? 붙어 있을 거 다 붙어 있나? 개수 맞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생기죠. 이 다리나 이런 데 이상 없나? 요즘은 병원에서 낳기 전에 초음파로 다 보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면 옛날에 애를 낳으면 할머니들이 옆에 있잖아.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애를 쑥 낳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 아들일까 딸일까? 아니야. 붙어 있을 때 다 제대로 붙어 있나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고. 옛날에는 육손이도 꽤 많았어요. 육손이 엄지손가락 여기에 손가락이 실제로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이런 애들 2-3명 있었어. 요즘은 수술해서 없애버리지만 옛날에는 수술비 비싸잖아요. 병원에 수술도 안 됐어요. 육손이라 그래. 육손이. 옛날 우리 동네에는 배꼽이가 있었어. 배꼽이. 감자 배꼽. 배꼽이 이렇게 맨맨한데 여기 배꼽 자국이 있잖아. 근데 이게 감자처럼 튀어나온 애들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참외 배꼽이라 그래요. 이게 옛날엔 산부인과가 아니고 집에서 산파가 이렇게 애를 받았잖아. 탯줄을 잘못 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외 배꼽 보면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참외 노란데 여기 끝에가 펄럭 튀어나온 거. 배꼽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걔는 어렸을 때 간식비가 안 들어.
배꼽 한 번 보여주면 건빵 하나씩 주니까. 동네 걔는 야 배꼽 좀 보여줘. 싫어. 건빵 줄게. 건빵 한 2개 주면 한 번 보여줘. 씩 웃으면서 건빵 먹어. 걔는 간식비가 별로 안 들었어. 응?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냐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모든 지체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뇌도 있고요. 뭐 핏줄, 힘줄, 또 뭐가 있을까요? 신경,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산이 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주하고 똑같다 그래요.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가 있어요? 수십억 개가 있어. 수십억 개. 수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 수십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또 존재해. 뭐 몇 조개라 그러는데 일일이 세보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세게 부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1부터 어까지 태어나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야 너 평생 1부터 어까지만 세. 그럼 뭔 소리 날 것 같아? 억소리 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못 세. 그 억이라는 숫자가요 일생토록 세다가 죽는 게 억이라는 숫자야. 못 세요 억까지. 억까지 셀 수도 없어.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이 우리 몸에 지닌 지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 오늘 이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한 가지 특정하게 정해놓고 물어보면 또 잘못 대답하면 혼자 쪽팔려가지고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단체 질문 대답 안 해도 돼. 지체 중에 우리 가진 몸 중에 어디가 제일 소중할까요? 그렇지. 이건 대답하지 말랬으니까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눈치 보면 야 저 목사가 저 지금 대답 잘못하게 하면 분명히 뭐라 그럴 거지. 몸뚱아리 온 몸이 다 중요해요. 온 몸이 다 중요해. 만일 아니에요 저는요 머리가 중요해요 그럼 팔다리 다 없애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남자들 그 스태미나에 좋다 그러면 장어고 뭐 막 잡아먹잖아. 뱀 잡아먹고 막 다 없애고 그것만 갖고 살아라 그래. 그럼 그런 우리 몸의 지체는요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럼 어디가 그래도 제일 이 뭐라 그럴까 제일 안 중요할까? 말해봐요. 망치 갖고 올 테니까. 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망치로 거기를 한번 때려봐. 그렇죠? 이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새끼손가락 그 망치로 한번 때려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발가락 정도 엄청난 거야 발가락. 요런데 가시 제가 저 한권사님 그 아로니아 나무 가을에 갔는데 송충이가 있더라고. 송충이가 여기로 싹 스쳤다. 송충이 여러분 털 있죠? 그게 독침하고 똑같아. 이게 오돌오돌 박혀갖고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팔이 따갑더라고. 그거 안 중요하면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아파. 그래갖고 보니까 털이 뽀송뽀송 박혔어. 나는 내 거 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다 뽑아냈는데도 아프더라고. 한 일주일 가더라고. 우리 몸의 지체는요 어디에 뭐가 티끌만한 거 하나만 우리 몸의 지체 아닌 것이 우리 몸에 붙거나 박히면 알아채고 아파요. 응?
옛날 티는 요즘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잘 안 생기지. 옛날에는 발 뒤꿈치나 이런 데 티눈이 많이 생겼어. 티눈. 그 등치가 이렇게 큰데 발끝에 요 지금 모래 알갱이만한 뭐 하나가 생겨가지고 멀쩡히 못 가. 짤뚝짤뚝하고 염증 생기고. 그걸 또 낫게 해준다고 학교 애들이 그냥 칼로 비벼가지고 파내고 피 질질 나고 진짜 염증 생겨서 막 병원 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응? 붙어 있는 거야. 뭐 어떤 사람 맹장이 필요 없다? 한번 뛰어봐. 맹장 필요 없으면 수술해서 떼는 건 그나마 낫지. 필요 없는 걸 뭘 돈 들여 수술을 해. 그냥 잡아 떼봐. 아파. 말도 못하게 죽어요. 맹장이 없으면 어디를 못 가? 우주를 못 가. 우주 못 간대요, 맹장 없으면. 응? 몸에 수술 자국이 크면 비행기 조종사도 힘들어. 워낙 빠른 속도 때문에 이 꼬맨 데가 터져버린대. 네. 그래서 전 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행 조종사가 안 돼. 눈이 튀어나와 버릴 수가 있어. 네? 뻥이고 또 믿지 마. 응? 아무튼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체들 중에 필요 없는 게 이만한 티끌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소중해.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행하는 은사들,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보면 소리나는 꽹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앞에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무슨 얘기냐면 시끄럽다. 소음. 막 꽹과리 치는데 옆에 있어봐요. 그게 저 농악대가 쿵짝 거기에 박자가 맞고 막 어울리면 그 소리가 좀 덜한데 꽹과리만 치는 애가 와가지고 꽹과리를 두들겨 패면 가서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끄러워. 엄청 소음이 강하죠.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시끄러우니까 막 깽깽깽깽 그러니까 꽹과리지.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으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사랑 없이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하는가 하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팥 심으면 팥으로 메주를 써요? 못 써요. 뭘로 써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 팥으로는 메주가 안 돼. 왜? 왜 안 되지? 네? 팥으로 왜 메주를 못 만들지? 그러고 보니까 발효가 안 돼. 발효가. 콩은 발효가 돼. 그래서 발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게 이 청국장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국장 하는 집 가봐. 냄새 엄청 나잖아. 발효되니까 끈적끈적이 균사가 생기잖아요. 팥은 그게 안 되나 봐. 우리가 이 반드시 심은 데는 결과물이 존재해요. 제가 그 밭에 항공사님 밭에 옆에 울타리에 산딸기가 있어. 산딸기 이제 빨갛게 그거를 입에 그
딸기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옆에다가 씨 있잖아, 탕에 뱉어놨더니 울타리 옆으로 하나 났어. 진짜로 씨를 퇴퇴 뱉어놓고 딸기 잘 익은 거 따먹고 좀 물러진 거 있잖아, 새들이 쪼아먹은 거, 그걸 저기 던져놨거든. 거기서 나더라고. 거기서 순이 올라오더니 거기서 엄청 올라왔어요. 응? 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 은사는 봉사의 일과 달라. 응? 우리가 섬김의 일은 때로는 막 땀 흘려 수고하는 일, 은사는 그거하고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은사는 마치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움을 받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야, 열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병 고침의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안수하고 병을 고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열매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그 은사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 받은 은혜가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공격을 하는 거야. 바울에, 네가 진짜 사도냐?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재정을 다 경비도 다 주고 오는데 너는 왜 신청도 안 하고 직접 일하고 그런 일을 하느냐? 너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 교회예요. 그 받은 은사가 열매가 없는 거야. 은사를 행하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한 족장이 선지자 한 명을 불러다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 믿는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저주 좀 해라. 저주 좀 해라. 근데 그 선지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선지자였어요. 근데 돈 받고 발람에 어그러진 길이 바로 그건 거야. 선지자가 발람. 돈 받고, 왕의 돈을 받고 엉뚱한 소리 하려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그 결국은 은사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왜?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이 성령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개인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일로 그거를 사용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처음에 막 기도하고 하다가 막 이 복음이 한참 들불처럼 막 번져나가는 시기에는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70년대에 엑스포 해가지고 막 선교사들 들어와서 사람들 어마어마 모이고 그런 집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 집회들에서 서약하고 일어난 사람들, 목회자가 엄청 배출됐고요.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나왔고요. 교회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듭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정말 많은 은사들이 생겨나요.
또 교회에 필요하니까 주셔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핑계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 육신의 소욕을,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단의 괴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적재적소에 은사들을 다 주셨다. 이거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밤에 막 기도원 저 산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목교의 자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저 해외 선교사로 가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게 옳다 그러다 뭐 말할 건 없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길로 들어온 건지 그림이 달라. 차도 다르고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구한다 그래서 주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손은 손인 거야. 그렇죠, 박 권사님? 박 권사님 태어났는데 코가 물건을 막 잡으려고 그러진 않잖아. 이 태어나가지고 장난감을 주는데 코로 막 뭔가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 밥 먹는데 엉덩이 들이대는 사람 없잖아. 야 밥 먹으라, 네, 그리고 엉덩이 들이대는 사람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들은요 다 필요한 것으로 준비돼요. 교회 은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너는 뭐 어떠니까,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뭐 지혜와 지식에 뭐 이런 은사들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내가 느끼는 우리는 하늘하고 땅 차이야. 근데 뭘 보고 주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하면 듣는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 김영웅 같은 거 보면 뭐 막 그 노래하면 아줌마들이 난리가 나더만. 아줌마들도 아니야, 권사님 내 또래야 다. 막 손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찬송하면 박수 치자면 절대 안 치는데 김영웅이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해. 임영웅, 내가 김씨라 임영웅. 좀 넘어가면 어떤 김씨나 임씨나 거기지 기억이나 이응이나 공성순이나 뭐 조성순이나 뭐 그 뭐 완전 달라? 조집사님하고 사니까 아무튼 그렇잖아. 좀 넘어가야지 뭐. 또 눈 이렇게 하고 임씨인데요? 알았어 임씨. 제가 뭐 가수들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 성까지. 아무튼 네? 누가? 자, 임영웅 노래는 잘하잖아요. 뭐 노래하면 막 울어. 그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그분이 찬양을 하면 실제로 그걸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이 정신적으로 막 헷가닥 할 때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안정을 찾아요. 안정을 찾아. 응? 그럼 거의 막 정신적으로 패닉에 빠지고 막 그런 분들이 이 안정을 찾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다 타고나는 것처럼 받아서 나와. 예수를 늦게 믿었을지라도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즐거워. 은사를 행하는 데는요, 즐거움과 기쁨과 자신의 신앙적인 유익이 이만큼 올라가. 그 얼마나 기쁘고 좋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 은사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좋고 기쁘고 또 그 상대방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이미 손, 팔, 머리, 눈, 코 다 갖추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만드실 때 모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은사를 달라 그래서 내가 손이 된 건 아니잖아. 손이 막 나 손대게 해주세요 막 얘가 그러진 않잖아요. 막 귀가 막 펄럭대면서 나 귀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로 모든 지체가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기가 오른팔을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모기가 오른팔 여기를 물었어. 어깨를. 이쪽이 오른팔이구나. 또 금방 따지려고 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물었어. 네? 김동숙 고사님 침 바른대. 그러다 어깨 썩어. 오른팔 왼팔로 긁어야지 뭘 어떻게 해. 오른팔 어깨를 모기가 물었어. 근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빨로 물어 뜯으려고 모기. 이거 바로 가서 긁는 거지. 이게 우리의 지체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은사가 여러 가지이지만 지체는 몇 개예요? 몸은 몇 개예요? 몸은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같고, 우리가 보는 교회들은 꽤 많은데 그 교회들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의 역할은 부족한 지체들이 생기면 바로 쫓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등짝이 가려우면 어떻게? 곰처럼 고목나무에 가서 이렇게 긁어야지. 혼자 손 안 닿으면 효자손을 사든지. 어딘가 부족하면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그것을 연약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체인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함을 걸머매 주는 거예요. 짐이 있거나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짓밟아 버리면 안 돼. 정죄해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강한 지체들이 가서 함께 들어주고 나누어서 짐을 져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이 돼주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한 몸에 달린 지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도 많고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았는데 열매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재벌 그룹 총수의 아들인데 지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다. 그러면 안 돼. 겸손해야지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건 감사할 일이지 싸가지 없을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냅둬야지. 냅둬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 뭐 국민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지가 원래 귀하게 태어난 건 줄 알고 원래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한순간이 훅 하면 날아갈 건데 그 뭘 부러울 것도 없고, 겸손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이 겸손하게 가르치질 않아. 나이든 기사 아저씨한테 반말 짓거리 하게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 못돼 먹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 50대는데 한 30된 사람들이 반말을 찍찍 하더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 네가 잘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 외국 사람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거야. 우리나라 돈 벌러 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분들이 예수 믿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 그러면 평생 예수 안 믿죠. 여러분들, 우리의 지체는 아름다워야 돼요.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정상적이어야 돼. 그리고 누가 봐도 은혜롭고 아름다워야 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에도, 섬김의 일 하나에도 아름답고 좋아 보여야 돼. 그게 우리 지체들의 할 일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내용 가운데 28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1, 2, 3, 4 하면 숫자가 매겨지면 뭐예요? 그게 등수로 판단을 해버려요. 등수로. 그래서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뭐예요? 1등만 좋아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1등만 좋아하는. 여기 1, 2, 3, 4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등이 아니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모두가 다 선지자고 모두가 다 사도이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각자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은사가 최고 좋은 은사냐, 이 생각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환자한테 최고는 뭐겠어요? 병 낫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 망한 사람한테 최고는 뭐겠어요? 사업 망한 사람한테 최고는요,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거밖에 없잖아요. 돈 엎어먹었는데, 사업하다 막 무리한 투자하고 해가지고 엎어먹었어. 그 사람한테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거겠지.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가장 최적의 응?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는 높낮이가 없잖아요. 우리 지체는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 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그 지체들은 은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거 해가지고 순위 매기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냐면 13장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는 평택에 살아요. 요즘 사랑 집사님 생각이 나. 사랑 집사님 생각이 간절해. 이제 1년 5개월 남았죠? 계약 끝나려면 안 온다 그래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이 13장에 사랑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이라 그래서 막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극히 정상,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보면, 이용원사님, 불쌍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 주잖아. 이용원사님 마음 약해가지고, 띠적띠적 다 끄집어내 줄 걸. 다들 마음이 약해 봐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만나면 그냥 못 지나가. 그래가지고 이용호 원사님 울어. 자기 일처럼 이렇게 보고. 저 어디 가서 공연 보다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러시아에서 온 무슨 저 워터 공연하는 사람들 보더니 울어 불쌍하다고. 아이고 젊은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은 공연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거 불쌍해가지고 말이지 다들. 그러니까 아무튼 연약한 자들을 보면 서슴없이 가진 것들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지극히 신비한 성도들로 오해를 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지극히 정상인에 대한 얘기야.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들, 은혜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지 날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